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에 뜻을 세우고 나오는 것은 더 귀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게 될 터인데 그냥 읽지 마시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리라. 여러분, 첫 새벽에 첫 마음을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레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18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말씀하시고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새벽이라서 죄송한데 그래도 죄송하지만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이 차려지고 우리 입에는, 우리 말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새벽이라서 죄송하지만 꼭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 뒤죽박죽. 오늘 엉망진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내 가정이 엉망진창되고 내 사업장이 엉망진창 되어버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때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저 시장 구경을 나갔다가 히위 족속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추장이 그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 야곱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여인 좀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는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 디나를 주겠다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 칼을 들고 가서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야곱의 아들들과 함께 가서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의 성읍에 있는 들판에 있는 모든 양, 염소, 낙타, 소를 탈취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재물과 보물들을 다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죽은 남자의 아이들, 아내들을 모두 종으로 끌고 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기겁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히위 족속 가운데 한 성읍이거든요. 히위 족속 다른 친척, 친지,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이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면 야곱과 12 아들은 꼼짝없이 죽고 망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야곱의 아들들이 저질러 버렸는데 이 일은 저질렀는데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엎질렀는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물도 보통 물을 엎질러 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여간에 지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려요. 이 34장의 사건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릴 때 그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배부터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일으킨 이 문제는 야곱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 야곱의 아들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이 죽고 망할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무지 해결할 틈이 바늘구멍만큼도 보이지 않은 인생,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뒤죽박죽 되어버린 인생이 계십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인생과 가정과 사업장 한복판에 서서 무서워 떨고 있는 성도와 일꾼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제가 혼자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가 어딘가 하면 1절에 보시면 거기가 베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저 좀 보시겠습니다.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가 거기는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야곱은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머물고 있었던 세겜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새벽이라도 눈을 뜨시고 새벽이라도 입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기 예배당이 침대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곤하지만 눈을 뜨시고 입을 여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야곱에게 너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베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질문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 예를 들어서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세겜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드렸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의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단 쌓는 삶을 삽니다. 믿음의 조상들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문제 만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델의 예배가 뭐 남다릅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베델에서의 예배는 20년 전에, 지금 34장에서부터 20년 전의 예배입니다. 베델에서의 예배는 뭐가 다른가? 베델에서의 예배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깨닫고 나서 드리는 예배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예배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예배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첫 번째. 아니, 야곱은 아브라함을 쫓아서 예배도 드렸고, 이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예배도 드렸고, 자기도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많은 예배가 숫자였어요. 숫자만 많은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만나고 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깨달으면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마음, 첫 번째 눈물,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야곱의 예물을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예배는 야곱에게 전제와 같은 예배였고, 다 쏟아부어 드렸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 쏟아부어 드렸고, 자기 믿음을 다 쏟아부어 드렸고, 자기 약속을 쏟아부어 드렸고, 자기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쏟아부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베델은 예배 중에 예배였어요. 야곱에게 베델은 전제와 같은 예배였어요. 야곱에게 베델은요, 저 번제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것 없고 숨기는 것 없고 감추는 것 없이 다 쏟아부어 드렸던 번제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야곱에게 진심이었던 예배, 야곱에게 전심이었던 예배, 야곱에게 특심이었던 예배, 그 예배가 베델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야곱이 이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이것저것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처음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순종이 없어져요. 처음 헌신이 없어져요. 처음 사랑이 없어져요. 처음 눈물이 없어져요. 예배는 드려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립니다. 그런데 20년이 흐르면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처음 마음이 잃어버린 예배, 야곱에게 예배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 처음 약속을 잃어버린 예배, 처음 눈물을 잃어버린 예배, 처음 두려움을 잃어버린 예배, 처음 경외를 잃어버린 예배. 그러니까 예배 횟수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예배 횟수는 자꾸 늘어나는데 베델의 예배와는 다른 예배를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오래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부어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은혜가 길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은 100%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내가 받는 은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받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당연히 여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더 나가면 그 은혜가 더 길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내가 받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겨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찮은 은혜, 가벼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함부로 해요.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이나 말이 막 나오고 함부로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찮은 은혜로 보는데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안 무서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야곱처럼, 야곱의 가정처럼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상으로든 혹은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왔던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예배부터 달라져야 한다 말씀하세요. 익숙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 타성에 젖은 예배, 출근부에 도장 찍듯 하는 예배, 예배 횟수만 많아지는 예배, 처음 마음, 처음 눈물, 처음 사랑, 처음 감격을 다 잃어버린 예배, 그 예배는 베델의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엉망진창된 인생,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에게 주님께서 첫마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베델에서의 예배를 회복해라. 너의 베델에서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베델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있거나 새벽 미명에 영상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100%입니다. 나의 베델에서의 예배가 반드시 있어요. 내 베델이 반드시 있고 내 베델에서의 예배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의 베델에서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버릴 거 버리고 바꿀 거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2절 말씀을 혼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기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버리고 바꾸어 입어라. 이야,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이 있어. 더구나 야곱이 누군가 하면은 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야곱과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신상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목사님인데 목사님 집안에 갔더니 세상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2층 목양실에 들어왔더니 비싸게 주고 사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부처상을 책상 앞에 놓고 목사님 뒤에 이렇게 의자 뒤에 보니까 이거 중국에서 인도에서 비싼 값 주고 사온 달마상이라고, 달마상이 걸려있는, 여러분 목사겠습니까? 그놈이 목사겠습니까? 주님의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야곱 안에,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외에도 우상이 들어와 있고 신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치워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 외에 마음 가는 것이 있고 예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고 예수 외에 붙잡는 것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의 종인데 예수 외에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떡을 바라보는 종이 있고, 돈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딨냐고 예수의 종인데 돈에 목숨 거는 종이 생기고, 말로는 그렇지 않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돈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 똑똑한 거, 내 잘난 거 믿고 의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 안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나라는 신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의 집안이고 일꾼의 집안인데 예배도 잘 드리죠. 수도 없이 예배 드리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아봤더니 세상에 여기저기 가정의 집안의 구석구석 우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야곱에게 네 우상을 버려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 외에 내가 견눈질하는, 내가 의지하는 그거, 오늘 이 새벽에 그거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거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정결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고, 썩지 말아야 될 것 썩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종이고 성령의 종인데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깨끗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귀히 쓰임받기를, 주인에게 귀히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종들마다 정결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에게는 내 육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는 내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에게 귀히 쓰임받았던 인생들 치고 실력이 있었던 인생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99.9%는 실력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잘난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들어서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고 싶거들랑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입는 의복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의복을 입는가 하면은 편한 의복 입잖아요. 입던 거 입잖아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좋은 것 입잖아요. 익숙해져 버리는 거, 나하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거 나쁜지도 모르고,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는 거 있잖아요. 바꾸어 입어야 된다. 바꾸어 입어야 된다. 의복까지도 바꾸어 입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벗어버려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 앞에서 벗어야 될 거 벗고 버려야 될 거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한날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부터 복중에 있는 태아까지 특별히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목자들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일꾼들을 축복하십시다. 교육자들을 축복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대통령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이왕에 기도하시는 거 북한 땅도 함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못난 김정은까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열방, 어려움 당한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